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지를 재조정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사람은 가려주시며 주님의 말씀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큰 일이 없지요. 사람이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중간 부분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아멘. 마스크 썼다고 못 볼 줄 알죠? 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꼭 만나시기 바래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종이 묻잖아요.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혹시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이야기 이제 물어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낼 것이다. 예비된 만남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까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반드시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져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된 신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예비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앞서가셔. 주의 천사들이 앞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꼭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모든 것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말대로 되어져요? 믿음의 말대로 되어져요. 내 욕심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어낸 말, 내가 만들어낸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욕심 따라 말하지 마시고 부황부황한 내 생각 따라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 따라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통고한 말씀, 통과하지 못한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통과한 말씀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말하자면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통과한 말씀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통과한 말씀과 통과하지 못한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거들 잘 하셨죠? 투표 잘 하셨죠? 당선되신 분이 계시지요.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지요. 당선이 되신 분들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고 권력이 주어지게 되고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깁스를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당선되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빚에 시달릴 것 같아요. 선거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고통을 받게 되고 그 4년 뒤를 기약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결과가 나누어지겠죠. 여러분, 당선된 분과 당선되지 못한 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통과한 분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과한 사람과요, 말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권력이 주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거지요. 통과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예요? 말에 힘이 없어요.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설교를 하더라도요, 말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한 줄 아셔요?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설교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느 날은요, 설교를 들을 때 재밌다. 와, 그리고 귀를 세우면 듣습니다. 맞아,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를 들을 때요, 왜 이렇게 졸립지?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지? 설교가 언제 끝나지? 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아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알아요. 설교자가 알아요. 왜 설교자가 아는 줄 아세요? 설교자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내가 통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 딸려옵니다. 사람들이요, 눈빛이 반짝반짝 그래요. 그런데 내가 통과하지 못한 말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 내가 머리로만 아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누가 아냐?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스스로가 힘이 없어. 말을 할 때 힘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듣는 자가 알아요. 다 듣는데 어떻게 돼? 힘없이 들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꾸 고개가 떨어집니다. 듣는 자들이요, 힘이 없이 들어요. 말을 듣기는 듣는데도 그 말이 속에 들어와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되지 않아. 듣기는 들리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설교자, 잘하는 설교자들은 어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나? 내가 통과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 전도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지금 한참이지만 여러분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방장님들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장님들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방원들도 나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감사합니다. 기분이 집사님. 지켜봐야지. 네. 전도하세요. 나가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아냐? 내가 알아요. 누가 아냐? 듣는 자가 알아요. 뭘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믿지도 않는 이야기를 전도하고 있어. 지금 천국에 가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 근데 듣는 자가 알아. 아이고, 너도 안 믿으면서 지금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냐? 네. 듣는 자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전하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부담감 때문에 전하고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말했어.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전도 성적표에다가 표딱지 붙인다고 말했어. 부담감을 가지고요, 그냥 내가 안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예수, 내가 믿지 않은 경험, 내가 믿지 않는 믿음을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하는 내 입에도 힘이 없고 듣는 자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과된 말씀을 많이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뭐가 많아요? 통과하지 못한 말씀이 많아요.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배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말씀을 가진 자는 드물어요. 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는요, 능력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전할 때는요, 부들부들 떨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어떻습니까? 전도하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다리가 휘청거려요. 내가 갈 때도 아닌데요, 다리가 휘청거리고요, 여기가 무슨 그 죽음의 자리 같아요. 밑에서도 올라오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이요. 사람들 눈 쳐다보기 힘듭니다. 왜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없으면, 내가 통과한 말씀이 없으면 여기 올라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버벅대게 되고요. 사람들 눈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등에 땀은 엄청나게 나가지고요. 내려가가지고 쩍쩍 달라붙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남일이니까 쉬워 보이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습니까? 왜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통과한 말씀이 없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식은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니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있어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에스겔서 3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장 8절 9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듣는 자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9절에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금강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원아 금강석이 뭐니? 네. 야, 감사합니다. 누가 재빨리 말씀해 주셨네. 다이아몬드 보고서 금강석 옛날 말이지요. 네 이마를 다이아몬드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였다. 내가 네 이마를, 네 얼굴을 뻔뻔하게 만들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설교할 때에 너는 담대하게 설교하게 될 것이다. 너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너는 강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설교할 때 부들부들 떠는 사람 보고 권세가 있다 이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강하게 말하는 사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떨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말을 잘해. 저 사람은 좋은 설교자야. 저 사람 탁월한 설교자야. 저 사람은 말씀에 무슨 힘이 있어. 말씀에 권세가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앞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부어주마. 너는 이거 가지고 전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의 권세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떨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담담히 올라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누가 황제로 있을 때에, 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살벌한 말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이 뭐예요? 한 줄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세례 요한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담대함이 올라와요. 세례 요한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강함이 올라옵니다. 세례 요한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확신이 올라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이 말씀 전해야지. 이 말씀은 진짜야. 이 말씀 가짜가 아니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어. 이거 빨리 전해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 거야.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거야. 그러므로 속에서 열정이 올라오는 거죠. 강함이 올라오는 거고 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통과한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과하고서 받은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는 이 말씀 전파해라. 세례 요한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통과된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우리 식구들 속에 통과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11조 생활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하지만 말에 힘이 없고 항상 뭐 전문적인 용어로 희마리가 없어요. 무슨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 네 알았어요. 그렇지요. 이게 뭐예요? 난 안 믿어요. 그 뜻이에요. 난 안 믿어요. 아이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지요. 그 말이지요.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시끄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조영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설교가 있지요. 무슨 설교합니까? 삼박자 구원이란 말을 써요.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그 뭐죠? 네 건강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고 있는 모든 일, 사업도 잘 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항상 이 설교 저 설교 하는데 근데 핵심은 뭐냐? 네가 영적으로 잘 되면 네가 건강해질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 얘기 하셔요. 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겠어요? 그 말씀은 조윤규 목사님이 통과한 말씀. 당신이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든든히 서고 나니 내 자녀들이 잘 되더라. 내 건강이 잘 되더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딱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내가 받은 말씀이다. 내가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드렸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생명도 바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통과한 말씀, 통과하지 못한 말씀. 여러분은 통과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속에서 힘이 올라오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이 올라오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내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꿈을 꾸는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믿는 꿈들은 새벽기도 가기 직전 갔다 와서 주로 이제 그때 꾸어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따로 새벽기도를 하지 않지만 밤에 계속 이제 저도 사무실에 자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김선환 목사님도 와서 김선환 목사님 또 고사원님 와서 이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백혜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영경 집사님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와서 새벽 2시 반인가 저기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한 5시 반쯤인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에 꿈을 꿨어요. 꿈에 무슨 꿈을 꿨냐? 꿈에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너무 많네. 교회에 막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복도에서 새로 온 사람들에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꿈에서는 장년들 어른들이 왔어요. 남자 여자 다 악수하고 막 내려가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깼어요. 이제 앞뒤 무슨 또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교회에 부흥이 올 거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나 보구나. 이제 그 꿈을 꿨어요. 꾸고 지난 주간에 제 딸 유나가 왔다 갔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나 태우고 이제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딸아, 아빠가 어제 꿈을 꿨거든. 그랬더니 무슨 꿈 꿨는데 그 이야기했어요. 꿈에 교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러더라.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준비하라. 그 뜻으로 아빠는 생각하고 있어.
제 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유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큰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추 한번 해보세요. 제 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 지난번에도 그 꿈 꿨다고 말했잖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아빠 지난번에도 그 꿈 꿨다고 말하더니, 그 전에도 그 꿈 꿨다고 말하더니, 그 전에도 그런 꿈 꿨다고 말하더니, 된 것은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과하고 싶잖아요. 말씀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말씀 붙잡잖아. 한번 내가 복의 통로가 한번 돼봐야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리라. 내가 구해봐야지, 찾아봐야지, 두들겨봐야지, 내가 주께 얻어봐야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주께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성취를 봐야지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번역 성경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읽지만 청년들이 나와서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졌다.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먹었다. 두 번째 뭐죠? 길가에 떨어졌더니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해가 나가지고 뿌리가 타버렸다. 세 번째, 씨가 어디 떨어졌다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덤불이 자라가지고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네 번째, 어디 떨어졌다고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졌다.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는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 말씀을 뺏어간대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간 줄 아셔요? 말씀 앞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근데 어떤 말씀을 뺏어가는가? 딱 한 단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6절에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진대요. 이 단어에 딱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걸려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기도 생활 해봐야지. 내가 믿음 생활 해봐야지. 내가 끝까지 한번 내가 견뎌봐야지. 내가 믿고 내가 의심하지 말아봐야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린다. 왜요?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해요. 난 11조를 하는데 죄인이 막 빠져나가요. 나는 막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난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더 엇나가는 것 같아.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 그 말씀을 훔쳐간다.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와서 훔쳐간다. 그 말씀에 넘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통과하지 못한다. 항상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통과하지는 못해요. 통과한 자는 국회로 들어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군산에 머무는 거지요. 통과하면 권력이 주어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빛을 떠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비슷해요. 통과하면 말씀의 권세가 와요. 통과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통과하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계속 공격해요. 통과하지 못하면 사단의 답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을 통과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통과하면 앞으로 우리 말에 힘이 생겨요. 어떤 말이 힘이 생겨요? 부흥에 대해서 힘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견디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 말씀을 붙들고 통과하니까 한 도시에 부흥이 오더라. 한 나라에 부흥이 오더라. 이 말씀은 어디가 전할 거예요? 내가 밟는 땅에 가서 전하는 거지. 어디요? 필리핀에 가서, 태국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중국에 가서 붙잡고 통과해봐. 붙잡고 견뎌봐. 하나님 부흥을 주셔. 한 도시에 부흥을 주셔. 한 교회에 부흥을 주셔. 한 국가가 변화돼. 여러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앞서가서 준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사람 준비해놓고 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되도록이면 목사님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말고 목사님들은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침묵해 주시고 성경 어딘가에 힌트가 되는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요, 그 앞에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빠다. 이게 내가 하나님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 아빠셔. 예, 제가 하나님 부르는, 저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이 5글자. 예, 힌트 줬습니다. 5글자. 앞에는 여자로 시작하고 끝은 레로 끝나요. 예, 예,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의 말 뜻이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갑니다. 나귀에다가 뗄나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가요. 사흘길을 걸어가면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갑니다. 산에 가가지고요, 이삭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뒤를 돌아다보니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양을 올려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더라. 하나님은 다 미리 예비하시더라. 이것이 그가 통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주인이 어디 가서 그 신부를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통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승원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그래,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걸 알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머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물던 땅에서 옮겨가가지고 블레셋 남의 나라에서 얹혀서 살아요. 그 땅에도 이제 뭐 기근도 심하고 그러죠. 근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때 뭐 했어요?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물 나오잖아요. 우리는 물 안 나온 땅이 좋은 땅이죠. 그래, 물이 안 나와야 지하실도 만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물 나온 땅이 너무 좋은 땅이죠.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물은 상속이 가능해요. 상속이. 대대로 상속이 가능한 것이 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삭이요,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산을 얻었지요.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원래 우리 우물이었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야야, 됐다,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라. 또 가가지고요,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우리처럼요 이렇게 삽으로 파는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드라운 흙으로 돼서 삽으로 파면 되지만, 이스라엘 같은 주로요 이렇게 흙이 너무 척박해가지고요 거의 이게 바위를 파야 되는 그런 분위기. 반드시는 아니지만 좀 우리보다는 몇십 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가가지고요 또 곡괭이로 삽으로 해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또 물이 또 터져 나왔어요. 기이하지요. 물이 없는 땅에서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이거 원래 우리 거였어. 그랬더니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뭐라고? 됐다, 다른 데가 팔아. 또 다른 데가 또 땅을 파요. 우물이 또 터져 나와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삭은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 삶을 살까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싸울 수 있는데,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옮겨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팔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은 반칙입니다. 여호와 이레지요. 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에요? 이삭의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더니 누구예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삭은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재물이 어디 있단 말이지?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아버지가 날 잡아서 잡으려고 그래요. 날 묻더니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뭔 일인가? 재물이 나였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래에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말하고 나서 이삭이 이게 뭔 일인가?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뒤에서 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양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에요? 이삭의 경험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내가 경험했다. 뭘 경험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 하나님은 다 미리 예비하시더라. 내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소송할 필요 없어. 내가 우격다짐할 필요 없어. 뺏어가면 뺏어가라 그래. 다른 데 또 파면 돼. 주님이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또 새로운 샘을 주실 거예요. 또 뺏겼어요. 2번 뺏기고 3번 뺏겼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또 샘이 터져 나와요. 그때 여러분, 샘만 터져 나온 것이 아니지요. 뭐가 터져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삭아, 우리와 동맹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너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동맹을 맺고, 너희는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우리는 너희를 건드리지 않으마 동맹을 맺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통과한 말씀. 이삭이 내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말씀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과해 버리세요.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내 피를 마셔야 되니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할 것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으리요?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12명 남겨놓고 다 갔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 떠난 자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 해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가 뭐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앞서가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가니 성전이 난리가 났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오늘 주제와 말씀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얘들아 야 배에 좀 타자. 예수님 배에 탔어요. 야 육지 좀 떨어뜨려. 설교하면 예수님 설교하셔요. 그 다음에 아침인데 주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왜 던진다고요? 그 앞에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던진다고요? 사모님은 반치 다른 분들 말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주님 말씀 때문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거 주여 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걸어보리이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뭐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병자에게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니 내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안진뱅이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라 말하겠사오니 주여 일으키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안진뱅이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으로 앞서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과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많잖아요. 아는 말씀이 많잖아요. 아 그래 통과한 말씀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말씀이 있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뭐예요? 싹 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통과하지 못한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 말에 힘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도를 못합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 삶의 위기가 오고 내 사업의 위기가 오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과하면 말씀의 권세가 온다. 말씀을 통과하면 말씀의 역사가 반복되어진다. 말씀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결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